매주 토요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작은 공 하나하나가 굴러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로또 추첨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잊고 꿈을 꿉니다. 1등에 당첨되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체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로또 당첨을 비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는 탐욕을 경계하고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는데 로또 당첨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사실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소원 성취의 원리는 단순한 탐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원리는 우리의 간절한 발언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발언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소원이라면 이는 보살의 서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현보살의 10대 원왕 자체가 바로 소원 성취의 법문입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하셨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보현행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선한 소원들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또한 법계연기,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외부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로또 추첨기에서 굴러나오는 작은 공도 우주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정성과 발언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의 비유를 보면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무한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 간절한 발언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로또 당첨을 발언하는 것은 결코 불교 정신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적 문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고민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이고 대출 이자는 부담스러우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또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깊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원력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꿔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년의 지혜가 담긴 화엄경과 보현행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1장 화엄경의 우주관과 재물의 본질.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드는 현실. 화엄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로또 당첨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또 당첨을 단순한 확률 게임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식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운이 없다. 나는 절대 당첨될 수 없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뇌의 신경 연결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화엄경이 1500년 전에 가르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로또 당첨과 같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원리입니다. 법계연기,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화엄경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법계연기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의 시스템 이론이나 나비 효과와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로또 추첨도 이 법계연기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추첨기에서 굴러나오는 작은 공들, 그 공들이 만드는 숫자, 조합,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발언이 모두 로또 당첨이라는 결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화엄경이 말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들과 개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돕고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인드라망, 무한한 기회의 네트워크.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제석천 궁전에 거대한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있고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무한히 연결되고 반영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로또 당첨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진심 어린 발언 하나가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악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좋은 기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을 원한다면 단순히 번호를 선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로또 당첨에 어울리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드라망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화엄 세계의 풍요로움과 로또 당첨. 화엄경이 그리는 세계는 무한히 풍요로운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의 성공이 모든 이의 기쁨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나만 당첨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당첨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즉,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을 발언할 때는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발언하면 그 발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장 보현보살의 10대 원왕 재물운 상승의 실천법 보현보살과 10대 원왕의 의미 보현보살은 화엄경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실천과 원력의 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 원왕은 모든 중생의 구제와 자신의 완성을 위한 10가지 큰 서원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기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로또 당첨과 관련해서 보현행원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외부에서 행운을 끌어오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의 가능성을 깨우고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원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며 궁극적으로 현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로또 당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10대 원왕은 매우 실용적인 지침이 됩니다. 단순히 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 예경재불과 로또 마인드셋. 첫 번째 원은 일체 재불께 예경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단순히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을 위해서는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 당첨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이나 다른 당첨자들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당첨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평온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좋은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로또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가다듬고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첨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 찬탄 열애와 긍정적 언어의 힘. 두 번째 원인 열애를 찬탄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정화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또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또 꽝이겠지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말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하면 자신에게도 비슷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천법은 로또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또를 구입할 때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 광수공양과 나눔의 선순환. 세 번째 원인 광수공양은 넓고 크게 공양한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을 원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당첨 비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현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로또 당첨을 원한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달 1,000원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미 로또에 당첨된다는 전제하에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첨금의 일정 비율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 참회업장과 로또 당첨의 장애 제거. 네 번째 원인 참회업장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에 있어서 이 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돈과 관련해서 잘못한 일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일들, 정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재 로또 당첨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장들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히 발언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본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이런 참회와 보상의 행동들이 업장을 정화시키고 로또 당첨의 길을 열어줍니다. 다섯 번째 원, 수의공덕과 타인의 성공 축하하기. 다섯 번째 원인 수의공덕은 다른 사람의 공덕과 성취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또와 관련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의 로또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나요?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만 되느냐고 불평하지는 않나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당첨 가능성을 오히려 낮춥니다. 질투와 시기심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공과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법은 다른 사람의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첨금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신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 청전법륜과 로또 연구. 여섯 번째 원인 청전법륜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또에도 이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로또는 완전한 확률 게임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당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당첨 번호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거나 번호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와 관련된 심리학이나 확률론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또 당첨 후에 재정 관리에 대해 미리 공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원, 청불주세와 지속적인 실천. 7번째 원인 청불주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계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가르침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로또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몇 번 사보고 당첨되지 않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하지만 화엄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돈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또 구입뿐만 아니라 화엄의 가르침 자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의 정신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로또 당첨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원, 상수학불과 성공 사례, 벤치마킹. 8번째 원인 상수학불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뜻입니다. 로또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인터뷰나 수기를 읽어보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당첨자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실천했으며 당첨 후에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첨자들의 번호 선택 방법이나 로또 구입 습관 등도 참고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첨자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9번째 원, 항순중생과 함께하는 로또. 9번째 원인 항순중생은 항상 중생들을 따라 화합한다는 뜻입니다. 로또와 관련해서는 혼자만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로또를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함께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화엄 정신에도 부합하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면 더 많은 번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설령 혼자 로또를 산다고 해도 내가 당첨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항순중생의 정신입니다. 10번째 원, 복의 회향과 당첨금 활용 계획. 10번째이자 마지막 원인 복의 회향은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을 위해 회향한다는 뜻입니다. 로또와 관련해서는 당첨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금세 탕진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첨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금의 일정 비율은 세금으로 내야 하고, 일정 비율은 저축하고, 일정 비율은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일정 비율은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 환원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엄 정신에 따르면 혼자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나눔의 정신이 있을 때 진정한 당첨의 의미가 있고 그 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장 로또 당첨을 위한 화엄 발언법. 로또를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보면 로또 당첨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 인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삼라만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로또 추첨기에서 굴러나오는 작은 공 하나하나도 우주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또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순전히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설령 당첨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할 때도 단순히 돈을 주고 번호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엄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로또 당첨 발언문입니다. 이 발언문의 각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량한 화엄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오늘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입하는 로또가 선한 인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저와 사랑하는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탈하게 해주소서. 이 작은 소망이 개인적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와 선한 목적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잘 아시고 당첨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어려운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 큰 복덕을 끊임없이 쌓을 수 있게 해주소서. 작은 숫자들이 만나는 신비로운 인연이 저의 간절한 발언과 청정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예상하지 못한 큰 기쁨과 감동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복덕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그리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소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저를 환하게 비추시어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작은 발언이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되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화엄정토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소서. 저의 모든 선업 공덕과 이 간절한 발언이 허공법계에 두루 퍼져서 로또 당첨이라는 작은 꿈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더 큰 꿈들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소서.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나무 비로자나불,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나무 문수보살 마하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발언문 사용법과 주의사항. 이 발언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발언문을 읽기 전에 마음을 충분히 정화해야 합니다. 화나 있거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몇 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에 발언문을 읽으세요. 둘째,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나눔과 회향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셋째, 발언문을 읽은 후에는 잠시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발언한 내용이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로또를 구입할 때도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번호를 선택할 때도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다섯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마세요. 당첨되면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고 안 되어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또 번호 선택의 영적 방법. 화엄경의 관점에서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당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용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차분한 상태에서 번호를 선택합니다. 가능하다면 명상을 한 후에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감을 믿어보세요. 화엄경에서는 지혜로운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번호들을 선택해보세요. 때로는 논리적 계산보다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숫자를 활용해보세요.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짜들을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불교의 상서로운 숫자들을 참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은 삼보를 사는 사성제를, 7은 칠보를, 8은 팔정도를, 9는 구품연대를 상징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조합해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호 선택 자체가 아니라 선택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욕심보다는 감사함으로, 집착보다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일상 실천법. 로또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작은 기부, 봉사활동, 다른 사람 도와주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복덕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로또 당첨자나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자신에게도 비슷한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참회하세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면 업장이 정화되면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꿈이나 직감에 주의하세요. 때로는 꿈에서 숫자가 나타나거나 일상에서 특정 숫자가 자주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참고해 볼 만합니다. 4장.
보현행원 재물운 상승 발언법. 재물운 상승의 영적 원리. 재물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보현행원의 10대 원왕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론입니다. 각각의 원을 진심으로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법이나 요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적 예언과도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보현행원 재물운 발언문. 다음은 보현보살의 10대 원왕을 바탕으로 한 재물운 상승 발언문입니다. 위대하신 보현보살님의 10대 원력을 간절히 따라 저의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게 해주소서. 첫째, 모든 부처님께 깊이 예경하는 마음으로 교만과 아만을 완전히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 새로운 기회들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하소서. 둘째, 부처님을 진심으로 찬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씀만을 하여 좋은 인연들이 제 주변에 끊임없이 모이게 하소서. 셋째, 넓고 큰 공양을 올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 더 큰 풍요로움이 저에게 넘치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넷째, 과거의 모든 업장을 깊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청정한 마음으로 막혔던 재물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다섯째,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하는 넓은 마음으로 질투와 시기를 완전히 버리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 저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끊임없이 오게 하소서. 여섯째, 법륜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일곱째, 부처님이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여덟째,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공한 이들의 지혜를 깊이 본받아 같은 성취를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아홉째, 중생들과 화합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이와 좋은 관계를 맺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게 하소서. 열째, 모든 공덕을 회양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얻은 재물을 사회와 기꺼이 나누어 더 큰 복덕을 끊임없이 쌓게 하소서. 이 10대 원력이 허공법계에 가득히 퍼져나가 무량무진한 복덕이 저에게 시냇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 수많은 이들을 도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람찬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로또 당첨을 비롯한 모든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여 저와 가족이 경제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며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나무대원왕 보현보살 마하살. 일상에서의 구체적 실천법. 이 발언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발언문을 읽은 후에는 오늘 하루 10대 원왕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지 간단히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가족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겠다. 동료를 도와주겠다. 작은 기부를 해보겠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실천을 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일일 점검을 통해 점차 습관이 형성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제대로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5장. 일상에서 실천하는 화엄 지혜. 가정에서의 화엄 실천법. 가정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화엄 정신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집안이 평화로워지고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밖으로도 퍼져나가 재물운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째, 가족들에게 예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특히 부모님께는 더욱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는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둘째, 집안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가족끼리는 편하다고 해서 거친 말을 하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고운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자주 합니다. 셋째, 가족 간의 나눔을 실천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을 나눕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넷째, 가족 모두가 함께 참회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직장에서의 화엄 정신. 직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화엄 정신이 더욱 필요한 곳입니다. 직장에서 화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첫째, 동료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후배들에게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선배들에게는 배우려고 합니다. 둘째, 직장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불평불만이나 험담 대신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셋째, 자신이 가진 것을 동료들과 나눕니다. 정보나 기술, 경험 등을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눕니다. 점심이나 간식을 사서 함께 먹는 것도 나눔의 한 방법입니다. 넷째,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엄 실천. 현대 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엄 정신을 실천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이는 의외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 먼저 밝게 인사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웃 관계를 좋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줍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집을 비울 때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아이를 잠시 봐주는 등의 작은 도움을 베풉니다. 셋째, 소음이나 냄새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넷째,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합니다. 상거래에서의 정직한 마음.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도 화엄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상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값을 깎을 때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합니다. 상인들도 생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둘째, 물건을 살 때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가격 표시를 속이거나 물건을 바꿔치기 하거나 거스름 돈을 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과도한 소비는 피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합니다. 넷째, 판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가능하면 단골이 되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돈 관리에서의 중도 정신. 돈을 관리할 때도 화엄경의 중도 정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돈 관리가 재물운 상승의 기초가 됩니다. 첫째, 과도한 절약도 과도한 낭비도 피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는 균형감을 가집니다. 둘째, 미래만 생각하지도 현재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필요도 채우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셋째,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돈이 생활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이나 가족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나눔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장, 마음 수행과 현실 변화. 마음의 평화가 가져다주는 변화. 화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따라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며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기운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마음이 평온해지면 판단력도 좋아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로또 번호 선택이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놀라운 힘. 화엄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더 큰 풍요로움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사할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곧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로또와 관련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또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와 참회의 치유력. 마음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용서와 참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 자책하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참회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과 관련해서도 참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돈과 관련해서 잘못한 일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일들을 참회해야 합니다. 이런 업장들이 정화되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현실 창조력.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원리는 현대 심리학의 긍정적 사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상황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를 더 잘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또와 관련해서도 긍정적 사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 당첨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당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당첨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명상과 기도의 실제적 효과. 화엄 수행에서 명상과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집니다. 로또와 관련된 특별한 명상법도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기 전에 잠시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숫자들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소망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소망보다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나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서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과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창의력도 증가합니다. 또한 직감력이 발달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복덕과 재물의 관계, 십지경에서 말하는 보살의 복덕,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보살이 각 지위에 올라갈 때마다 얻게 되는 복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희지에 든 보살은 자연스럽게 칠보가 모여들고 의식주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정해지고 원력이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족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도 이런 복덕의 발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이야기.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며 법을 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나는 선지식들 중에는 큰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물을 보살도 실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부자 보살들은 모두 자신의 재물을 중생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로또 당첨을 발언할 때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당첨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서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 화엄경의 인과응보 사상. 화엄경에서는 모든 일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상황도 과거의 업에 따른 결과이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것은 강력한 선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희,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악불, 항순중생, 복외외향의 10대원을 진심으로 실천하면 그에 따른 복덕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로또 당첨도 이런 복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평소 쌓은 선업과 현재의 간절한 발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관음보살의 자제신통. 화엄경에서 관음보살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시는 자제신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물질적 어려움도 포함됩니다. 관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관음보살께 기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력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만날 때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타납니다. 로또 당첨을 발언할 때도 관음보살께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력과 보현보살의 원력이 합쳐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경제적 안정. 화엄경에서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겠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경제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하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지장보살은 현세의 이익을 주시는 보살로도 유명합니다. 사업의 번창, 재물의 증가,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지장보살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로또 당첨을 위해서도 지장보살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대원력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만날 때 예상치 못한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올바른 판단.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은 지혜 제1의 보살로 묘사됩니다.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나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수보살께 기도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도 문수보살의 지혜에 의지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수보살의 지혜는 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현보살의 원력과 소원 성취. 화엄경의 주인공인 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원을 세우셨습니다. 10대 원왕은 바로 이런 소원 성취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보현보살의 원력은 특히 현실적인 소원 성취의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구체적인 소원도 보현보살의 원력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현보살의 10대 원왕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현보살의 원력이 우리의 실천과 만나서 현실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비로자나불의 법신과 무한한 가능성.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은 법신불로서 모든 곳에 두루 계십니다. 비로자나불의 법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로또 당첨 소원도 비로자나불의 법신 앞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법신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비로자나불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로또 당첨을 발언한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신의 광대무변한 가피력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엄경과 보현행원을 통해 로또 당첨과 재물운 상승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 돈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당첨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많은 인연과 부처님의 가피가 모여서 이룬 결과입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즉시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발언할 때 나누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첨금의 일정 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수행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정진해야 합니다. 당첨되지 않아도 얻는 것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엄경과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에서 얻는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화엄 정신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셋째, 기회가 많아집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좋아집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엄경의 지혜와 보현행원의 실천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이들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작은 꿈이 더 큰 꿈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성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불교 수행과 일상, 지혜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유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이런 영적 지혜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화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체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지혜, 마음 수행법,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영적 통찰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한 더 많은 내용들을 기대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언이 성취되고 가정에 평안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들의 원력이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드라망의 보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모든 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행복이 온 세상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화엄정토이며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또 당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화엄경의 빛으로 여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로또 당첨과 재물운 상승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나무 대원왕 보현보살마하살